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세가 올바른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스르고는 아무도 살 자가 없는 절대자 신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가르치라, 증거하라,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또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묵상하라고 번역한 히브리말 하가는 신음하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라는 여러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주신 히브리 말 한 단어에는 서로 다른 의미의 뜻들이 함께 들어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신음이나 슬픔이나 으르렁거림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할 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감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음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소리입니다. 율법을 깊이 생각하면 왜 신음이 나오게 될까요? 슬픔은 낙심되는 일이나 고난과 같은 일로 나타나는 고뇌의 감정입니다. 율법을 깊이 생각하면 왜 슬픔이 밀려오게 될까요? 으르렁거림은 크고 사나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율법을 깊이 묵상하면 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게 될까요? 율법을 깊이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함에 신음하게 되고, 율법을 깊이 생각하면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하게 되고, 율법을 깊이 생각하면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단을 향하여 으르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도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율법 책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의 죄가 드러나고 사단이 심판을 당합니다. 성도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죄인들이 사단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통회하며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이사야 55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보내신 일을 형통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선포하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고 하신 율법이 바로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에 들여보내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한 말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보냄을 받은 것은 야곱이 원해서도 아니고 요셉이 원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 이루신 뜻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해방이라고 대답하면 그것은 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멀쩡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게 하시고 또 흉년이 들게 해서 야곱의 가족을 통째로 애굽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의 왕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구원이나 해방 그 자체를 위해서였다면 차라리 안 보내셔야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술궂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의 거짓 신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홍해로 유인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몰살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애굽에 누가 요셉을 보내달라고 한 사람도 없었고 야곱의 가족을 보내달라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밝히신 대로 선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사단을 심판하시는 모형인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하겠다는 계획은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의미하는 유월절을 시작으로 애굽이 심판을 당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사단이 심판을 당하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에레미야 46장 25절 말씀에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애굽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성도들을 통해 사단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데 성도가 하나님을 움직여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소위 관원이었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 청년은 유대인으로서 겉으로는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계명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부요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영생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 계명을 지켰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 좋아 보이는 청년은 계명을 지키는 흉내를 내 하나님을 속인 자요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줄을 모르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잠언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회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사람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마치 누군가를 해치려고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주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경륜을 세우시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여 경영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도 이와 똑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피조물인 인간은 그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조언자가 된 사람도 없습니다.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이 세상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계획은 오직 하나님 홀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뜻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합니다.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단과 귀신들도 악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악하고 불의한 도구인 사단과 귀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도 불의하고 불법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죄의 뿌리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죄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반역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설명을 한 구절로 압축하면 하늘과 땅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제사의 본질은 사단의 상징인 짐승을 죽여 태우는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는 죽이다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으니 우리들의 몸을 죽여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몸을 더러운 귀신의 꼭두각시가 되게 하지 말고 사단을 죽이는 의로운 일에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70인을 세우셔서 2사람씩 짝을 지어주어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보내실 때 원수의 모든 능력을 통제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짐승에게 죄를 넘겨주고 죽여서 불에 태워드리는 희생제사의 실상이 무엇인지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구약 율법의 모형대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항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들을 멸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은 귀신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성도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가 받은 권세는 사단을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권세입니다. 이처럼 사단을 굴복시키는 것이 성도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사단을 굴복시키고 진리로서 사단의 거짓말을 드러내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진리로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찾으신다는 것은 헤매고 돌아다니며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지 아닌지 그 예배를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성도의 죄를 자신에게 옮겨 놓으시고 죄 없는 죄인이 되어 자신을 짐승처럼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도된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죄를 더러운 사단에게 옮겨놓고 사단을 죽이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죄인의 죄를 회개시키고 그 죄를 사단에게 옮겨놓고 사단을 죽이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성도는 문화에 변질되어가는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가 점점 시대의 문화에 발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시대를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사단을 항복시키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이 살아있는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원흉인 사단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